봉독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우리 지난번 이어서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요, 4장 오늘은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을 제가 봉독하고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게 없어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또 귀한 은혜 말씀도 전해주셨던 유진소 목사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랜드 ANC 온누리 교회를 섬기셨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 부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저의 신앙적인 또 목회적인 멘토이기도 하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시기 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사도행전 강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로 기억이 나는데 참 신앙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 서론에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어떤 질문을 던지셨냐면 한국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왜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교세가 약화가 되어서 성도들의 수가 감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력, 어떤 세상의 힘, 이런 것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이런 세력이 더 커져서 그럴 수 있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이 목사님께서 그 답을 던지셨는데 이 답을 주셨어요. 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라는 그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래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여러분 교회 숫자, 성도회 숫자 지금과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작은 그런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공격의 강도와 이 세기도요 지금보다 훨씬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로마라고 하는 어떤 그 제국주의 이런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 초창기에 어땠습니까?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죠. 국가적인 핍박이 있었고 또 일제시대 때는 무력과 힘, 이 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이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행전의 교회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때도 마찬가지 더 부흥의 불길은 더 뜨겁게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오늘 말씀에도 뒤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지금의 이 교회들의 문제를 진단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지금 교회들 신앙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신앙의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이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 굉장히 저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인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외부적인 원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는요, 절대로 무능력한 상태로, 영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그랬죠. 처음부터 교회는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파워가 있었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 역동적인 힘이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의 교회 같은 그런 이 능력을, 그리고 이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이 능력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전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또한 그들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 교회,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죠. 지난주에 대제사장들, 관원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이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잡혀서.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다가 이제 풀려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와서 이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동료들에게 갔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자들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대로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인 그 장본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게 되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정말 그들 앞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을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강력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런 승전보, 이 승전의 소식을 전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행동한 것, 이것이 이 교회됨의 교회됨, 그리고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 신앙인이 정말 참된 신앙인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우리 신앙인이 참된 이 생명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보십시오. 이 교회,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의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승리의 소식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죠. 저는 이 사도행전의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처럼 가장 먼저 그들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가 먼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자 말자 막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똑같이 듣자마자 동시에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찬양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의 그 예배는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는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시간 구별해가지고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예배하자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 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른 것 아니라 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하지 말아야 하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배가 고프시거나 또 시장하시면 무엇을 드시죠? 밥을,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하고 배가 고플 때 내가 밥을 먹을까 말까,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될지 이거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막 씨름하고 시간 보내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가끔 그거 가지고 다이어트 때문에 잠깐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막 씨름하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그 삶의 기본이니까,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교회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고민하거나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어떻게 찬양할지, 어떻게 은혜 받을지,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 교회 가야지 말아야지 막 이거 가지고 막 갈등하고 씨름하고 어쨌든 교회 오기는 와요. 참석은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죠? 마음이 딱딱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또 예배 시간이 얼마나 또 긴지 막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은혜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음미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한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요.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예배 드리기 전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그 은혜가 확 그 마음에 저는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 가사가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건 느낄 거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요. 그리고 내 인격, 내 모든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느낌들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환상으로 어떤 광경을 보게 되죠. 이게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천사들이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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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늘 지금 이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그 부른 이 노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온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주님,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찬양, 천사들이 부르는 그 찬양, 그 예배를 이사야가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탄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 삶,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고 있는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자기의 그 모습, 그 연약함, 그 자기의 그 실존,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 이사야의 입에 대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마음속에 막 요동치면서 갈등하고 씨름했던, 힘겨워했던 그런 악의 문제들, 그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씻어졌다는 거예요. 사하여졌다는 거죠. 자, 무엇이냐면 이사야에게 용서가 임한 것이고 치유가 임한 것이고요, 그에게 놀라운 회복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때 이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게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 표어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고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 자기의 죄성을 다 깨닫고 자기의 실존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치유, 용서함, 죄사함, 이것을 경험합니다. 회복이죠. 또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불타오른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죠? 뭐 할 때 일어났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걸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사야는 천사들이 예배를 드리는,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그에게 이런 놀라운 이 치유, 회복, 이 은혜가 임했는데, 만약 그냥 예배를 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예배에 내가 정말 참여한다면, 진정과 신령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그 심령에, 그 사람의 신앙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회복, 이 역사, 회복의 은혜를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도, 지금도 좀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실패하지 않고 당당히 세상과 맞서서 승리한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하니까 환희에 차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이 노래한 것, 마찬가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우리의 예배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래서 들어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나게 살았습니다, 패배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론 그런 마음도 굉장히 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시게 저는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베드로와 요한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그 승리의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감격, 그 기쁨을 성도들이 듣고요, 그래서 감격에 차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저는 기왕이면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어떤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점수를 좀 좋지 못하게 봐서 그만 그 시험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집에 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제가 그만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아이가 좀 이뻐 보이기도 할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 아빠, 제가 오늘 시험 봤는데 넉넉하게 그 시험에 패스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앞에 하고 두 번째 하고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쪽이 더 기쁘시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일까요? 기왕이면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세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려고 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 이 능력, 이 지혜, 이 권세, 이 파워를 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제 삶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마음, 저희 이 느낌, 이 감격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초대교회 이들이 드린 이 찬양이, 그들이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되고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초대교회가 이 능력, 생명력이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예배였다면 두 번째도 뭐 특별한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29절 말씀 뒤에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베드로 요한이 이 승전보의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첫 번째 그들이 찬양했죠. 예배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 자, 그런데 이들이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지만 사실 큰 어떤 그 그림으로 본다면, 상황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지금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잡혔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긴 했지만 완전히 위협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공격 권력자들이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여전히 그들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고를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 일이 자기 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는 거고요, 핍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들이 이런 순간에,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사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아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간신히 살아왔는데 다시는 붙잡혀 가거나 핍박받거나 이런 일들 없게 해 주십시오. 만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맞죠? 그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기도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제 지금 여전히 핍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공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외면하거나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그것을, 그런 모습을, 그런 삶,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봐주십시오. 이게 전부예요. 또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다음 기도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고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았어요. 고난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저들이 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핍박을 없애달라고, 만나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사람의 삶,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병이 낫게 해달라, 그리고 표적과 기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이,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성도,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 교회, 이 초대교회가 드린 이 기도를 보면서 또 한 가지 그 특징이 있어요. 아까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별한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를 맡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전체가, 온 회중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특정한 사람이 기도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중보하고 같이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요, 특별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2부 때 이제 그 1부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잠깐 앉아 있는데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참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한국교회 다 아실 만큼 굉장히 큰 유명한 목사님 그 교회인데, 그 목사님 그 교회는요 그렇게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회는 만 18세가 되면은요 다주일 대표 기도자로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18세 이상, 최소한 그러니까 청년, 성인이 되면 직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워낙 크니까 한 번 주일 교회 대표 기도자 사는데 어떤 경우에는 10년도 걸리고요 15년 만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대표 기도자 항상 목사님 옆에 앉는데, 그 기도한 분들이 기도 마치고 다시 내려와서 목사님 옆에 앉으면 그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펑펑 운대요. 얼마나 진솔하게 기도했는지, 자기 삶을 담아서, 그러니까 뭐 몇 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그 기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했겠어요, 그렇죠? 정말 솔직하잖아요. 뭐 기도를 뭐 잘하고 뭐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건 정말 진실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 뭐 기도를 세우는 것 아닌가? 아니,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기도의 자리는 누구든지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피노스 조디아티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죽어가는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11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거는 교회도 해당이 되지만 살아있는 신앙인 그리고 죽어가는 신앙인, 그렇게 접목해도 적용해도 맞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고 한가롭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전도하며 봉사하기 위해 바쁘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들의 얘기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 티퍼가 많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 기버가 많다. 그리고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이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밖에서 더 많이 섬기고 사역한다. 이런 특징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런 특징에다가 한 가지 제 나름대로 덧붙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죽어가는 성도는 문제나 어려움이 없기를 구하지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는 문제와 난관 만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 이게 저는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생명력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절대로 뒷짐진 채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그런 박물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구경하는 경기장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되죠. 어떤 교회가 되냐면 저는 전투함과 같은, 항공 모함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치열하게 영적인 이 전쟁을 감당하고 싸우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같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했어요.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죠? 또 사랑하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뒤에 보면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리고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멋있는 모습이죠. 서로 자기 것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같이 나누는, 쉐어하는 이런 사랑의 교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사이클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승리의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이 승리, 이 감격,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사명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 초대교회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그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들이 드린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그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오늘 여러분의 삶, 앞으로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찬양하기 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